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1015페이지입니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한 배가 망망대해 앞에서 배가 머물고 있을 때 그 배의 선장이 배를 이끌고 가는데 그 탄 선원들 중에 몇 명이서 배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모함을 하는 그 선원들이 선장과 또 선장과 함께하는 선원들을 붙잡고 그들을 감옥에 감옥 같은 곳에 그들을 묶어놓고 또 그들이 남아있는 선원들이 좋아하면서 하다가 그들이 잘못하면서 나침판을 부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나갔지만 결국엔 나침판이 없는 배는 잘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파도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파선을 당하게 됩니다. 방향이 없는 인생,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성경이라고 하는 나침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에게 내 발의 등 또 내 길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령의 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며 사랑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영영이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든 또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든 간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보면 우리의 인간들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오늘 이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육체는 또 모든 인생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음을 보게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수도 또 그 유명한 모든 사람도 결국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실 때는 한갓 풀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 영광을 누리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면 뜨거운 바람 때문에 화초가 시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보면서 표현들이 인생은 풀과 풀의 꽃과 또 뜨거운 바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우리가 가장 든든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확실한 배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성서공회의 직원 하나가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자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단 하루도 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잠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가더가 누구입니까?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그의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하루도 그는 빠짐없이 이 성경을 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포탄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또 환경도 변하고 세월도 변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천지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가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영원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저도 지금 교회에 출석한 지가 이제 한 13년, 14년 이제 돼가나요?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풋풋했던 것 같은데 오니까 벌써 반백이 되고 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면서 목사님과 항상 이야기를 나누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둘이 무거운 것들을 바짝바짝 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드는데 힘이 드는 진짜 이 말씀처럼 조금씩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약해지고 힘이 들고 사라지며 나가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영이 굳게 섰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굳게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육체와 그 모든 육체가 만든 아름다운 꽃은 없어질지라도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의 시계와 같은 나침판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물을 또 우리를 이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나 나라의 장래나 또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개인의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목사님과 함께 그 안재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책을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50명의 영성인물사라고 해서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헨드리 카멜이나 또 여기에 나오는 뭐 마펫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의 장로님들 중에 백홍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 50인의 영성인물사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고 묵상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듣다가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의 성세가 달려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이야기가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장이 40장입니다. 이 영영이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은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또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이스라엘을 안으시고 또 바벨론에게는 보응하셔서 다시금 목자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안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의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것만큼 높은 데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 없는 말은 입속에서 중얼거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는 소리 높여서 또한 힘껏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서 다스릴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서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불변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고백처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믿고 비록 쫓겨다니며 또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시편 108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과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과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무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꿀보다도 달고 더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또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요즘 제가 서울시에 살고 있는데 서울시의 후보들이 여러 공약을 합니다. 어떤 한 후보는 재산세가 없다, 재산세 폐지, 아파트 공약 폐지하는 뭐 이런 무언가 얼토당토한 공약들을 합니다. 보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빈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오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영영이 또 영원토록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리고 제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또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나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중국 한족 목사님들을 그들을 약 80명이나 되는 그분들을 줌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이 무언가를 받고 강의료를 받거나 이런 것이라면 좋겠지만 목사님은 정말 자기가 있던 걸 오히려 다 던져주시고 오는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온전하게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의 몸을 던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가 예전에 전쟁을 한번 겪었던 사람들의 경우와 똑같은 1년 이상의 우리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전쟁과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도 풀어주시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날이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또한 때가 되면 원수를 보응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그한 팔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것들 중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동일하게 지금까지도 역사하셨고 또 미래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간구하며 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많은 것들도 할 일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TV에서 좋은 것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보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간구하며 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 속에 오늘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단단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